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은퇴 계획을 좀 생각하고 계십니까? 몇 세에 은퇴해서 몇 세까지 뭘 하고 이런 은퇴 계획을 가지신 분이 있는데요. 때때로 어떤 분들은 나는 뭐 좀 일찍 조기 은퇴하겠다라고 생각은 하시는데 그 이후에 뭘 해야 될지 아무 준비도 없이 그냥 은퇴 나이만 정하신 분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제 젊어서부터 이제 리타이어를 하시고 내가 무엇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어떤 분은 내 은퇴를 하고 나서 어느 지역에 어느 선교를 가서 어떤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고, 그 매년마다 단기 선교를 가서 그곳에 무엇을 할지를 조금 정탐도 하시고, 또 자기의 적성에 맞는지 뭐 안경 사역도 해보시고 미용 사역도 해보시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조용하게 나는 계획을 세우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냥 무턱대고 리타이어 나이만 딱 정하고 있는지를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사용하실지 기대하면서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느헤미야는 1장과 2장에서 4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납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그 민족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또한 소화되고 흙더미가 된 그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아파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갔습니다. 그렇게 4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이제 그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모습이 바로 오늘 2장 1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1장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4개월 동안 기도하며 기다리는 그 느헤미야를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4개월 동안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예루살렘을 보내셔서 성벽을 지을지를 기도하면서 그 계획을 세우는 일을 4개월 동안 기도하며 준비하며 나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 바사 왕국에 큰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그때 이 술관원인 느헤미야가 왕에게 나갈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시면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색이 있느냐, 이런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 고대 시대에 그 부하가 얼굴에 수색이 있다는 것은 뭔가 반역을 하려는 기미가 있다라고 판단돼서, 그 왕이 그렇게 판단되면 그 신하를 잡아서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 왕이 느헤미야에게 내가 병이 없거늘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자기 신하들을 그 몸에 그 관련된 것들을 늘 관리하는 부서가 있어서 그 신하들을 관리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병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늘 살피는데 이 느헤미야에게는 병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수색이 있는 모습이 왕에게 보여졌을 때 오늘 3절에 보시면 2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도 자기가 왕 앞에서 수색을 보이고 이것이 반역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또한 우리가 느헤미야를 살펴보면 이 느헤미야가 포로로 잡혀와서 2세 3세로 그가 자라면서 술관원까지 올랐던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아주 성실하고 충성되이
왕에게 행했기 때문에 이런 범죄가 될 수 있는 수색이 그 얼굴에 있다 하더라도 그 왕이 그를 정말 신뢰했기 때문에 그에게 죄를 묻지 않고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그렇게 묻는 왕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5절에 보시면 왕에게 구하여 왕이 만일 즐겨하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대 땅 나의 열조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중건하게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느헤미야의 마음속에는 자신의 그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인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지고 그것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사마리아인들이 조소를 이제 왕에게 받아서 중단하는 조소를 가지고 흙더미로 만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곳에 흙을 뿌리고 또한 성전을 지었던 사람들을 마구 때리고 죽이고 하는 그 노략이 난무한 예루살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내가 믿는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무너지고 회파됐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나의 열조, 나의 조상의 그 무덤이 있는 그 무덤이 다 무너져서 이제 그곳이 황무해지고 또한 불에 다 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아닥사스 왕도 그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그들의 조상의 묘실이 있는 곳, 조상을 묘시는 것을 되게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이야기하는 것을 그 왕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너에게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읍을 다시 증축하게 해달라고 하는 데는 아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14년 전에 에스라라는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다 이제 풀려나서 2차 포로 귀환을 해서 영적인 각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증축하는 건축하는 그런 일을 하다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마음속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이 사마리아 총독인 페르시아에서 보낸 이 아닥사스다 왕이 보낸 그 관리 총독인 르흠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르흠의 힘을 등에 업고 조소를 써서 이 예루살렘 성전 건축하는 것을 멈추라는 조서를 바로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받은 지 14년이 지난 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이 조서를 아닥사스다 왕에게 받아서 다시 재건축하기는 많이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좀 혼내 보신 적 있죠? 우리 은혜교회 부모님들은 너무 착하셔서 체벌을 잘 안 하시죠. 그런데 만약에 체벌을 했는데 이 자녀가 잘못한 게 아니라 좀 오해를 해서 제가 잘못 때렸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 사과하신 적 있습니까? 아이들에게? 거의 95%는 사과하신 적이 없을 겁니다. 그냥 넘어가든지 뭐 이렇게 사주고 이렇게 때우시든지 해서 넘어갔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무슨 말을 한 것을 번복하기란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별히 이 남성분들이 뭐 한 말을 뱉으면 뭐 끝까지 그것을 이제 밀고 나갑니다. 그런데 이 아닥사스다 왕은 전 세계를 다 지배하는 아주 명성 있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격이 급하고 자신에게 무엇인가 잘못했을 때는 바로 처형을 하는 그런 엄청난 권력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입으로 또한 자신의 그 사인으로 해서 조서를 보낸 그곳에 다시 그것을 번복하기란 상당히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보낸 그것과 반대의 조서를 받아내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군대에 가시면 그 군대 용어로 고춧가루를 좀 뿌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늘. 그러니까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 여러분들 늘 좀 태클을 거는 사람이 있습니까? 주변에? 뭐 내색은 안 하시지만 꼭 그런 분들이 있죠. 그죠? 남 잘 되는 거 모르고 꼭 내가 잘 되려고 하면 옆에서 시비 거는 사람들이 꼭 한 분씩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장애물이 느헤미야에게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장애물인 아닥사스다의 마음을 돌이켜서 이제는 그 장애물이 아닌 다리가 되고 아주 큰 힘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마리아인과 이스라엘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이 잘 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모함하고 또한 그들을 성전을 짓는 것을 방해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성벽이 올라가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꾀를 동원했고 힘을 동원했고 또한 르음이라는 페르시아 그런 총독의 힘을 빌려서 그렇게 예루살렘의 성벽을 짓는 것을 막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의 꾀로 또한 인간의 힘으로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그런 사람들의 세력을 한 방에 우리의 생각과는 아주 놀라운 방법으로 그들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8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이 이 느헤미야에게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 느헤미야는 거침없이 4개월 동안 준비한 것을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야기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6절 이하에 보시면은 이 느헤미야가 그 예루살렘 성과 성문에 보수하는 데 필요한 제목들과 재료들을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막아서 또한 방해하는 그 세력들을 위험을 다 막아달라고 왕에게 요구하고 또한 조서 2개를 주셔서 그 예루살렘에게 내린 그 조서를 번복하고 다시금 그 예루살렘 성을 건축할 수 있는 조서를 2개나 받아가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느헤미야의 지혜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8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의 마음만 움직이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세계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그 아닥사스다 왕의 그 마음도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그 마음을 변화시키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역사는 여기에 멈추지 않고 우리가 10절에 보시면 우리 10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케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까는 힘으로 또한 자신의 꾀로 이 르음이라는 사람을 이용해서 이 이스라엘의 성벽을 다 흙으로 덮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 모략을 써서 조소를 만들어서 그것을 멈췄던 그 사마리아 사람들의 꾀를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셔서 오히려 그들을 근심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힘은
단지 사마리아 총독인 르흠이라는 사람의 힘을 빌어서 그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건축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아닥사스다 왕이라는 그 세계를 지배하는 놀라운 힘을 통해서 그들의 모든 것들을 제재하시고 그들을 금식케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이 그들에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를 괴롭히는 마귀와 또한 세상을 향하여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가장 좋아하는 게 백이라고 합니다. 백그라운드. 여러분들 어떻게 좀 백그라운드가 있으십니까? 뭐 아버지 백이나 아니면 그 할아버지 백 좀 있으세요? 우리는 그런 백이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좋아하는 그 백은 없을지라도 세상에서 가장 큰 백인 하나님께서 든든히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키시고 뒤에 멋있게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만 믿고 따를 때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그 하나님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성전을 방해한 사마리아 사람들은 고작 그 사마리아 총독인 그 르흠의 힘으로 방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느헤미야를 택하시고 또한 왕의 그 바로 밑에 있는 술관원 2인자인 느헤미야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때로 세상에 살면서 장애물을 만납니다. 여러분들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막 달려갔는데 그의 장애물이 있었죠. 작은 키였습니다. 또한 많은 무리였습니다. 그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을 보려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는 그 뽕나무에 올라간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내가 예수님을 기어코 보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뽕나무에 올라갔을 때 그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는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그에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여러분들의 약점이나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가지고 있는 컴플렉스를 통해서 그 약함이 아닌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장애물을 다리가 되게 하시고 근심이 변해서 찬송이 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무너진 우리의 성벽을 짓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믿음의 성벽이 혹시나 무너져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때로는 우리 가정에 어떤 관계가 무너져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나가는 그 기도의 줄이 좀 무너져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에 교회의 나라에 무너진 그 성벽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외치고 하나님 그것이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방해하는 그 장막을 뛰어넘길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하고 느헤미야와 같이 준비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 성벽이 지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께서는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 심령 속에 무너진 곳들을 하나님께서는 수축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다른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의 가장 깊은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려고 하면 그 말씀을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회복하려면 기도를 하는 그 자리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자녀들과의 관계가 회복되려면 무너졌다면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녀들에게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무너진 곳이 어딘지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발견하고 그 발견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그곳에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 하나님을 힘에 얻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가지고 그곳에 나가서 하나님 무너진 우리의 기도의 성벽을 세우고 하나님 무너진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우리의 삶을 세우기 원합니다. 기도하심으로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성벽을 세우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무너진 성벽을 세워주시는 주님이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때때로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꾀를 동원하고 또한 자신의 힘을 동원해서 우리의 그 하나님께 나가는 것들을 방해하는 방해물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방해물을 변화시켜서 하나님께 가는 다리로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도구로 사용하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느헤미야가 그 예루살렘 성벽을 향해서 기도하며 준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 방법을 동원하셔서 그를 도와주신 것 같이 하나님 우리 안에 무너진 곳이 어디인가를 하나님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살피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가 무너졌다면 다시금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이 무너졌다면 우리 그 아픈 곳을 향해서 우리가 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무너진 그 성벽을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성벽을 세워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